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 중에 가장 바쁜 곳이 있다라고 하면 어딜까? 법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참 24년 12월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이제 재판하고 판결하느라고 바쁘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네. 24년 12월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제 재판하고 있어요. 핵심은 재판장이 판결을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뭐가 필요할까요? 진짜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가 필요할까요?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뭘 볼까요? 증거를 보는 거예요. 증거. 고소하는 검사의 증언을 듣는 거예요. 검사의 조사서를 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판사가 판결할 때 뭐가 필요하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죄를 지었어. 모든 사람이 다 저 사람 죄를 지었어라고 말하는데도 증거가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진짜 사소한 아주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 증거가 넘쳐. 그럼 뭐예요? 그럼 죄를 지은 거예요. 그만큼 증거는 중요한 거예요. 물론 거짓 증언, 거짓 증거 하면 안 되겠죠. 네. 핵심은 증거입니다. 증언. 그렇기 때문에 증거, 또 증언은 죄에 대한 판결할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증언에 대해서 말하냐면 예수께서 지금까지 했었던 요한복음 5장의 핵심이 뭐예요? 제일 먼저 누굴 고쳤어요? 누굴 살려줬을까요?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준 거죠. 살아있었지만 죽은 자와 같은 그 38년 된 병자를 살렸든지 고치셨든지, 그리고 쭉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살리러 왔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살리는 일을 한다. 사람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된다?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죠. 진짜야? 진짜 증거가 필요해요. 예수가 하고 있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금 29절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로 바뀌어요? 내가 증언한다. 내 말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다. 라고 자기 말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시는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요? 능력의 하나님,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 아니면 표적을 보여주는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이 정도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뭐였어요? 자기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부자로 만들어줄 하나님.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줄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왕국 때처럼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줄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라는 곳에 보좌에 앉아서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재물을 잘 바치고 있는지 안 바치는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는지,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벌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 재물을 좋은 걸 가지고 온다.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 안 하고 진짜로 저와 눈 마주치면서 설교를 잘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기뻐할까요? 턱으로 우겨야 돼요. 제가 기뻐하겠죠. 왜요? 저한테 집중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뭐다? 예배 잘 드리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전도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이것들을 진짜로 추구한 줄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인들에게, 그 신앙인들에게 예수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하는 거야. 너희들이 재물을 많이 가져와든 헌금을 많이 가져왔든 봉사를 많이 했든 찬양을 잘하든 반주를 잘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 없어.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있든 안 앉아있든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은 관심 없어.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어요? 죽어 있는 자를 살리는 것에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가 하는 말과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 신앙이 같아요, 달라요? 뭔지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자,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복을 주는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복을 주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이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네? 그렇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과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네? 그럼 증거 대봐. 증거 대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증거를 대봐. 물어보고 싶을까요? 안 물어보고 싶을까요? 왜요? 우리는 일거이니까 우리는 별로 그렇게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라면 이건 죽기 살기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평생 목회해왔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벌교로 가는 그 길을 안 가고 갑자기 고속도로로 올라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사 아저씨한테 계속 가세요. 네, 네, 그냥 가세요. 라고 할까요? 왜 이리 가세요? 라고 물어볼까요? 그래요. 목사님들이 40년, 50년을 하나님은 복준 하나님, 잘되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시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사람 살리는 거면 관심 있어요. 라고 말하면 왜? 지금까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증거 대봐.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증거를 대봐. 진짜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는 사람, 물어보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물어보려고 해도 좀 알고 물어보면 좋은데 고집 피우면서 물어보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한다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무덤에서 부활을 한다고? 진짜로? 증거가 뭐야? 여러분이라면 안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안 물어봤어. 안 물어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속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속으로 고민하고 있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부활한다고?
증거가 뭐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저렇게 말하고 있지? 예수님 앞에 직접 안 물어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 성경에는 이러한 의심의 마음, 의구심을 갖는 마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문맥의 흐름을 생각할 때,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살리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어떤 말이 나와요? 증언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는 것이 맞다. 왜 이런 말 할까요? 지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앞에 있는 말을 듣고 진짠가?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진짜로 하나님의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하나님의 관심이 죽어 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 이것만 있을까? 그리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아들이 되고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을 얻게 될까? 진짜로? 궁금했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어. 근데 예수가 갑자기 내가 말한 게 내 증언이 진짜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궁금해는 하고 있었는데,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말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말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곳에 와서 설교를 들어요. 처음 온 사람이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들어왔던 설교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까요? 못할까요? 발견해요. 저는 복 준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요. 복 받으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요. 잘 되라는 이야기도 잘 안 하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만 해요? 지루한 이야기. 아니, 주제가 뭐냐고요. 살리신 하나님 생명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이 설교를 들었을 때 왜 저 목사는 복 준다는 말도 안 하고 잘 되라는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생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두 가지 반응이에요. 뭐 이런 설교가 다 있어. 저 딸내미처럼요. 아 지루해. 뭐 이런 설교가 다 있어. 라는 반응과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는 일을 하고 있을까? 두 가지 반응. 궁금한 거. 하나는 뭔 설교가 저래?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궁금한 거예요. 진짜로?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다른 반응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 저래? 뭐 설교가 왜 저래? 라고 하는 마음과 진짜로? 이런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이야 저와 처음부터 저와 함께 있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맨날 듣는 설교가 생명 설교구나. 맨날 듣는 설교가 하나님을 살리는 일 하는구나. 전혀 뭐 의심 자체도 안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많이 들어왔던 사람들이라면 다름을 알게 되고 뭐를 가져요? 의구심을 가져요. 무슨 말이지? 왜 저렇게 말하지?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들에게 뭘 내줘야 돼요? 증거를 내줘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7년간 들어왔던 이야기를 다 해줘야 돼요. 창세기부터 주주주주 맨날 며칠 걸리겠죠. 저도 증거를 내야 돼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긁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하니까 그냥 설교하니까 그냥 들어요? 설교하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니까 그냥 들어요? 그것도 들을 수 있는데 증거가 필요해요. 왜 저렇게 말하고 있을까라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의 증언 자체, 예수가 내가 진짜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야라는 그 말 자체도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변론을 하고 있어요. 내 증거가 왜 진짜인지, 내가 말하는 것이 왜 진짜인지 의심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신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음성을 들으면 부활한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믿으라고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까요? 예수 스스로 밥 못 먹었을까요? 옷을 못 갈아입었을까요? 머리를 못 감았을까요? 지금 예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가 하고 있는 말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 먹는 거 할 수 있죠. 자기가 해야 되죠. 잠자는 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옷 갈아입는 거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못해요? 말을 못해요. 스스로는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진 사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뜻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말만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다. 정상적인가요? 비정상적인가요? 비정상적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대요.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지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가면 내가 죽겠구나. 바울도 알아. 제자들도 알아. 그냥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로마에 가서 죽어요. 예수도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졌기에 자기의 생각이나 뜻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동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도 못해요. 행동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된다. 자, 나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성경, 우리 성경 그렇겠는데 제가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죠? 아무것도 없답니다. 왜? 뭐만 할 수 있냐? 다만 듣는 대로 심판한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해요? 듣는 대로?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지옥이야. 저 사람은 천국이야. 이거 심판 아니라고 그랬죠. 심판은 뭐예요? 듣는 사람이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듣는 대로 말해준다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준다 이거예요.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 듣는 사람한테 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이 친히 명령하여 주시고 나는 그것만 말한다 이거예요. 이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런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듣는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다만 듣는 대로 심판한다. 이 심판은 너 지옥, 너 천국 이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데 줄 수 있도록 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는 말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의로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내 뜻을 추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 내가 명예로워진 것, 혹은 내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만 한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원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시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 이거밖에 안 해. 돈 벌게 하고, 사업 잘 되게 하고, 이거 안 해. 물론 가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형통하기도 하시고 이런 평탄의 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생명 살리는 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봉화산을 올라가는데 이만큼 올라가면 초콜릿 먹자, 간식 먹자. 그러면 이만큼은 뭐예요? 목표예요. 목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이게 목표예요. 그리고 조금 더 계단길 올라가서 우리 조금 쉬었다가 간식 먹고 가자. 이건 뭐예요? 두 번째 목표예요. 이거 없으면 봉화산 한 번에 갈까요? 못 갈까요? 안 가. 네, 안 가요. 왜요? 먹을 거라도 보여줘야 가지. 그러죠? 그거예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가기 위해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기도 응답도 해주고, 복도 주고, 잘 되게 해주고, 기도 응답도 해주고,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서 여기까지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뭐만 좋아? 복 받는 것만 좋아. 안 올라가? 거기서만 계속 머물러. 하늘이처럼. 여기서 그냥 초콜릿 다 먹으면 안 될까? 누구처럼? 세이처럼. 네, 여기서 같이 다 먹으면 안 될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될까 안 될까요? 거기까지 가야지. 목적지까지 가야지. 난 초콜릿 먹는 게 좋아. 난 여기서만 머물 거야. 안 가면 아빠가 또 먹자고 하겠지. 이것만 먹고 가자고 하겠지. 그럼 다 먹으면 어떡해요? 내려갑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말을 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꼭 그것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의 심판, 자기의 말하는 건 의롭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들의 일, 살아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은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한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말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믿으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말하는 건 뭐예요?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재판에 가면 피고인이 있고,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잘못한 사람이 있고, 고소하는 검사가 있고, 이 옆에 보면 누가 있을까요? 증인이 있어요. 증인의 말에 의해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했어. 자, 사고가 났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 해요? 목격자, 증인인 거예요. 증인이 그대로 말하면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증인이 거짓말 말해보면 어떻게 해요? 어, 죄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왜 증인이 필요해요? 왜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러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신다? 살리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 일 하고 있다. 나는 그의 아들이고 내 음성을 들으면 내 음성을 받아들이면 살아난다. 안 믿어져? 증언하고 있잖아. 내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라고. 복 주는 거, 잘 되게 하는 거, 응답 받는 거, 이것은 그냥 목적지로 가기 위한 계단 하나에 불과하다. 계단 하나에 불과하다. 저기 봉화산 올라가는데 계단이 몇 개일까요? 2년 전인가 제가 한번 세어봤는데 135개든가 몇 개 안 돼요. 그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거, 문제 해결 받는 거, 이거는 계단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진짜 목적을 예수께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말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자기 말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믿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들으라고. 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들으라고. 누가 아들이 되는지 들으라고. 네, 예수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뭐 복준 하나님, 잘되게 하나님, 뭐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